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와 조사 심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먼저 좀 보실까요? 혼인 잔치의 비유인데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즉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비유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이 비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순환 주간 니산월 9일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셨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그러면 두 번째 성소 정결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일 화요일 시든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두 아들과 악한 농부 그리고 혼인 예복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물러가 쉬시고 13일 목요일 날 체포되신 다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이 비유는 AD 31년경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승리 입성을 하시고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했죠. 여기 마태복음 21장 45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지금 마지막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정말 잡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연구할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 여러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 역시 위에 언급한 마태복음 21장의 두 비유와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와 21장 그 전장의 비유는 목적이 같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예고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럼 비유의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잔치 참석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확인하는 조사 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비유는 바로 만찬.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는 만찬, 가모스 데이프논에 대한 초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찬이 나와 있습니다. 오찬.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시면 오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손님들이 왕의 자비로운 초청을 2번이나 계속 거절하죠. 그래서 왕의 초대가 모욕과 살인으로 응답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동네와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비유에 나와요. 특별히 이 비유는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준비가 있음을 보여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예복을.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왕이 손님들을 조사합니다.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건 분명히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의 왕국이 나옵니다. 바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은혜의 왕국을 먼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4장 16절. 여러분,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은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은혜의 나라 또는 은혜의 왕국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46페이지에 볼까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셨죠. 뱀의 머리를 밟아서 멸망시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은혜의 왕국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은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국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때 이 은혜 왕국이 비준, 즉 시작되게 됩니다. 은혜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고요. 설립되었고 그 후에 그 나라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비준, 확립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데 염증이 나서
그냥 갈발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었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을 먹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 허락된 이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된 것입니다. 절대 철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이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혜의 왕국은 십자가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성립, 세워졌습니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할 때 그때 천국은 바로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영광의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광의 왕국은 언제 세워지고 또 어떤 왕국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재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도 영광의 보좌가 나오네요. 즉 보좌에는 왕이 앉아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의 왕국 언제 세워진다고요? 대쟁투 347페이지에 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는 어느 왕국에 가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은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의 영토는 어디였냐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메시아 왕국이 은혜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 그렇죠. 영광스럽고 로마를 다 무찌르는 막 그런 왕국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가 설립할 왕국은 먼저 영적인 것, 마음이 시작되는 은혜 왕국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부활까지도요. 제자들의 생각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과 70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300 주야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죠. 그것이 은혜 왕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은혜 왕국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 7일에 49 해가지고 490일 또는 490년을 말하죠.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끊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 초청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상 하루는 1년이죠. 그래서 70일에는 490일, 즉 490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볼까요?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를 제가 도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70일에와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말했을 때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죠? 알다시피 BC 457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바로 BC 457년 가을에 이 칙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했죠. 7일에면 언제예요? 77에 49, 49년 408년에 거리가 해자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9장 25절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434년에 지났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해 보면 AD 27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즉 예언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때가 이룬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마지막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7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70일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31년 봄에 제사 예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십자가를 통한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가 의미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그 일회의 절반, 정확하게 마지막 7년의 절반, 31년 봄에 그 일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이며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바로 AD 3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AD 34년에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70일에 490년이 이때 끝나므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도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AD 27년부터 34년까지 7년 동안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고요. 나머지 3년 반은
12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AD 31년 봄에 참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그때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제사가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지상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AD 34년에 끝나죠.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 돌로 쳐 죽임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혼인 잔치로의 초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도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31년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첫 번째 초청이 요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고 공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초청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아직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특권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혼인잔치 오라는 이 첫 번째 초청은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졌죠. 그 초청은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즉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신 것입니다. 자, 2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싫어합니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찬이 아닙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피시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도표를 또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초청이 주어집니다. 사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쭉 나와 있죠. 두 번째 초청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초청을 보내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 번째 초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역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찬이 나옵니다. 오찬. 이 오찬은 점심 식사를 의미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 큰 잔치 비유는 만찬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오찬이었습니다. 아직 잔치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이 비유가 바로 은혜의 왕국을 도래할 재림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찬에서 먹을 음식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에게 오찬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오찬을 준비했을 때에
잡았던 짐승들이 뭐였냐면요.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 다음에 짐승들이 뭐예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와 살찐 짐승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는 뭐예요? 그 제사 예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것은 천국이 정말로 임박했다, 가까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의 왕국은 비준되고 설립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은혜의 왕국에 속히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초청도 거절을 당하죠. 결국 AD 34년에 7지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그들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6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성취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오찬에 오라고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그 청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에서 정확히 성취되죠. 임금의 초청은 모욕당했습니다. 살인으로 가품을 받았죠.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외면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가해진 핍박,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22장 7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임금이 자신의 어떤 초청이 거절당하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 그 동네를 불살한다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는 교황권의 큰 환란을 통하여 나프로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해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그 임금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혼인잔치가 너무 비어 있으니까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거리 길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거리 길에. 자, 여기 보시면 AD 34년부터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초청이 주어집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죠. 만나는 대로 사거리에, 이 사거리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라는 것이 AD 34년부터 스데반의 순교부터 1844년까지 통틀어서 세 번째 초청이 바로 이방인의 초청 기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초청에서는 이제 청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되었어요. 이미 은혜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거리로 가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이 그는 스데반입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의 교회가, 그것도 가장 순결했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5페이지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 따랐으므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온 세상에, 즉 사거리로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 나가도 사람 많으니까요.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있으니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에, 즉 불신자 전도하기 전에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서 하나님 일부러 흩으셨어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뭐였어요? 두루 다니며, 즉 사거리로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겠다. 즉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명령은, 교회의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가 사거리를 말해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다니며, 즉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기지입니다. 교회의 힘과 관심이 그냥 내부로만, 어떤 교회를 유지하고 교단을 유지하고 그냥 그런 것에서만 향해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치료법으로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6페이지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몇백 명씩 모여서 우리끼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사명이며 재림운동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9절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초청은 바로 AD 34년부터 세 번째 초청이 주어지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거리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바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고 신랑이 혼인잔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할 것인데 그러면 신랑이 도착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우리 열처자 비유 배웠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문은 닫혀버렸네요. 그럼 신랑이 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